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또한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더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속에 고이 보호하셨다가 오늘 불러주셨사오니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내려주옵소서. 난리와 난리 속에 소문과 소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복된 날에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르짖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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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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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 교동문 30번 시편 67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령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이 세움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로서 소명을 주신 이상도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거리두기와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매일 1000여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움교회를 통하여
저희들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도록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저희는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풍성한 교제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서로 마음이 더욱 열려 초대교회 나눔처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여러 행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계획이 간섭하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이 세움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함께 부르신 여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를 소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그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 품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물을 떠나고 주일의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며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일상의 감사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산 소망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야베스가 근심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김매룡 강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경진 집사님 김명심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가 생명이 싹트는 세움교회 되기를 소망하여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님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마음을 담아 우리 인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을 낳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망을 품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홍연아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안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0번째 헌금을 헌신하며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생활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경진 김명심 집사님 가정에서 생활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정연희 집사님 대구에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11조 연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대구에서 김봉희 원사님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박종소 사모님께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귀하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저들의 헌신과 드려짐이 함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12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그 앞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 아래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경진 집사님 김명심 집사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광섭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김미영 집사님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한국대 선교단체와 네 분의 선교사님과 또한 두 분의 개척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와 영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드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동력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에 함께 힘쓰며 애쓰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연기되어지거나 아버지 혼란함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은혜 속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움교회 표현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교회들이 모인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예비하는 일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8월 말씀의 주제는 말씀과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와 함께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창세기 3,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연기되어졌습니다. 아마 가을 정도로 이제 연기되어졌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렇게 추후에 다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부장선생님하고 좀 의논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일, 2일 양일간 있어지게 되는 우리들의 작은 부흥회를 위하여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 가정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휴가를 가지게 되고요. 우리 전사님 가정은 8월 2일 다음 주간부터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도 좀 쉬면서 재충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주보에 보시면 꿈도 도서관 여름 방학 및 2학기 도서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라고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대에 비치해 놓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름 방학 새 학기를 위한 학습 도서 위주로 먼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신청을 해주시고, 여기 구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여유가 조금 되면 그때 여러분 그 도서를 개인적으로 어른들도 도서를 구매하도록 할 테니까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양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자나 이것을 받아 보니까 이게 다른 문제도 계속 오니까 묻혀가지고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기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록을 해주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밝히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7 집사님으로 세워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맡겨준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부름받은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뜻 자체가 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내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준의 내시가 아니라 본문 27절의 말씀 보시면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외국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읽더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글을 읽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읽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또한 오는 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해석되어지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근심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는 혹시나 온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가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했을 때요,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을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내시에게 성령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필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의미가 없으면 말 한 번 건네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시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았다. 그러면 설명을 해줄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읽은 것을 깨닫느냐? 읽은 것을 깨닫고 있느냐?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급하면서도 이렇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누구에 대하여서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저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군 생활을 교도대,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성경책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담배를 한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분해해서 성경 종이에다 이렇게 만답니다. 그러면 한 께피로 4께피를 만들 수가 있대요. 이것을 피고 유통하는 이렇게 그 교도소에 그렇게 성경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소설책이나 만화책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글들의 조합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밝히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하셔서 내 길에 빛이 되어지고 내 길에 등이 되어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 시대에 말씀만 많이 듣고 말씀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들려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에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목사님의 설교가 내일의 이 목사님의 설교랑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그저 귀에 들려지는 말씀 정도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정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나의 인생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는 자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서 오늘 복음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36절 말씀에 보시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가 자기 수레에서 내려와서 물에까지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비교해 보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의 변화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의미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3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선생이 없다라고 말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입니까? 많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없고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성장을 주는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기웃기웃 거리거나 내지는 가난한 성도라고 불려지는 교회에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일상화되어지면서 굳이 내가 한 교회를 정해서 다녀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졌는데 그 개척한 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제가 가입한 교회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선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내 기준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선생님이 없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만한 내 준비,
아니,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내 기호의 말씀, 내 기호에 맞는 말씀, 나를 지지해 주는 말씀,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말씀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 이야기인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엎드려 있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구금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다시 내보내서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며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바른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기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런데 환경만 바뀌면, 내용만 바뀌면, 전달하는 사람만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요?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빌립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광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장소는 광야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라, 너가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가장 힘든 장소로까지 내려가라 라고 말하면 아멘, 순종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 많은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힘들다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네가 겪어야 될 고난이 많을 건데, 힘들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면 이게 순종하여 갑니다라고 하는 각오로 이렇게 개척해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엔 10명도 채 되지 아니하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오늘도 목회 현장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 일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연약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 목사님들에게 저기 시골교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교회라도 가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안 갑니다. 지금도 많이 그래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가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빌립은 이러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하여서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레에 앉아있는 이방인 내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려했습니다. 만나는 것조차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빌립은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에게 달려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하나님께서 빌립이 그 사명이 다 했다라고 했을 때 그를 데려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까지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 에티오피아까지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는 국빈으로서 인정받고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펼쳐졌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빌립이 고난당하는 자리에 다시 내려가서 주의 복음 앞에 헌신했던 장면을 4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내려가 무릎 꿇고 세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드려짐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당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 기호, 내 기분, 내 맛에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준을 우리 주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밝히시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 있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헌신과 드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며 이 땅에 심는 그러한 백성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이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무릎 꿇고 순종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빌립처럼 내 기호에 내 판단에 맞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나의 뜻과 소망을 내 것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밝히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